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저희 찬양팀에도 감기의 유행의 바람이 불어닥쳐서 한 분은 코비드를 못 오시고 저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저의 마음만큼은, 또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주님께로 온전히 달려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되고 강림절이 시작되고 이제 이번 주가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인데 정말로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85장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려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한 장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 예배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온전히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까지 다시금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예배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로 달려가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또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아버지 기도의 응답 또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가 영광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고 서로를 사랑하라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저희들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문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참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열매를 맺는 가을을 지나면서 우리가 보내왔던 많은 시간들 속에서 헛된 것들을 버리고 가치 있는 일들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필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드시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87장 찬송가 예수 앞에 나오면 나는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받으며 죄의 뱀에 안기어 편히 지리라. 의의 주만 믿으며 모두 그와 얻으며 영생 복나멸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그와 얻으며 영생 복나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그와 얻으며 영생 복나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다 같이 봉독하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한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이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듯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다 같이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또 다른 위기가 오다 라는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의 공격에 대한 느헤미야의 처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5장에서는 이 외부의 공격보다도 사실은 더 위협이 될 수 있는 이 내부의 적, 같은 유대인들끼리 서로 원망과 또 저들이 당한 현실에 암울한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는 말씀이 오늘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부의 적은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탐심 또는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부적인 분열이 표면화되면서 아마도 주위에 있었던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그를 지지하던 많은 세력들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분열의 위기가 찾아온 것을 보면서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분열이 생기면 그 분열과 갈등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팎으로 일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외부에서의 공격이 진행되어 왔고 오늘 본문에서는 급기야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서로 원망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그들의 형제인 유대 사람들을 원망하였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 끝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 한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원망으로 시작되었다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 아멘하였다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은 매우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절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지혜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유대 백성들이 같은 동족, 같은 형제인 이 유대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시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다 했습니다. 그 백성들과 그들의 아내, 여인들이 나와서 느헤미야에게 저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억울한 사정,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자들이 저들을 탄압하고 착취했던 일들에 대해서 울부짖으면서 저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래 몇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자녀가 많아서 이 흉년의 시기에 돈을 빌렸습니다. 우리가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그래서 밭과 포도원을 또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저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자기 종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당 잡히고 돈을 받은 이후에 오늘 성경을 보시면 매우 높은 고리를 취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고리대금 놀이를 이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율법이 금하는 것이죠. 이 높은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부터 한번 보시죠. 그러면 25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와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저들에게 돈을 주지만 이자를 받지 말라. 마치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가진 자들이 나누고 베풀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이 금하는 것을 저들은 행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 있는 말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이 빈손을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렇게 율법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면서 높은 이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그들이 압류했던, 저당 잡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의 소유로 돌리고 나중에는 그 자녀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내부적으로 이들에 대한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시 고증을 보면 페르시아에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한 2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 양식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100분의 1이면 1%입니다. 그러니까 월 이자가 1%. 그리고 연으로 하면 12%가 되죠. 그것도 적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니 그 이상의 이자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자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되던 성벽 공사가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마치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는 것 같은 당시의 경제 상황, 당시에 유대인들이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이것을 이용했던 가진 사람들의 횡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는 대로 마치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싶다. 그래서 빚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들은 돈을 고리에도 불구하고 빌렸던 것입니다. 과도한 세금을 페르시아에서 징수해 갔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4장 11절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이렇게 좀 성경 구절을 차례대로 드렸으면 좋은데 이렇게 제가 막 드렸더니 PPT가 좀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에스라서는 이 학개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에스라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 주변에 있던 많은 총독과 관리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올렸습니다. 저 악한 무리가 누구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성곽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들이 성곽을 다 건축하고 나면 다시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시면 어떤 세를 낸다고 했죠? 조공, 관세,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것을 미루어 보건대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페르시아에게 바쳤던 세가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이런 세금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유대인들로서는 이 많은 세금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3절을 보시면 과도한 이자놀이가 만연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게 저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종으로 팔려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다 남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는 많은 독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5절 끝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 현실을 이겨나갈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가 마주하고 있었던 당시의 형편입니다. 이러한 내부의 문제로 분열된 민심을 수습할 지혜를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경들을 돌파하고 극복하는 느헤미야의 처신과 지혜를 생각하면서 때때로 우리 교회야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당하는 오늘의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했습니다. 먼저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저들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매우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같은 동족끼리 어떻게 고리대금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저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아서 부릴 수가 있는가? 느헤미야가 생각했을 때 심히 마음에 울분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에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죠. 12년 동안 총독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의로운 분노를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엔 분노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죄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화가 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죠.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분노하는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이 연탄가스처럼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연탄가스 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 연탄가스를 맡고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 오후 1시쯤 제가 깨어났습니다. 그 연탄가스가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옛날에는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틈만 있으면 타고 들어옵니다. 배에 틈이 있으면 물이 새죠. 그러면 배가 파손하고
배가 가라앉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는 꼭 마치 배에 틈을 타고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는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거룩한 분노도 있을 수 있죠. 의로운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거룩한 분노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노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금 백성들의 분열되고 나누어진 이 마음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래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깊이 생각하다는 말에 어원은 성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consult 또는 counsel, 어느 조언을 구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에게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사실은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불만과 원망으로 표출되었는데 사실 자기 자신도 그 일에 동참한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앞에 직면하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도 돈과 양식을 구워줬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자신도 죄악과 직면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제 이 모든 것을 다시 돌려보내자. 지금까지 받아왔던 모든 이자들을 받지 말자.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총독이 된 이후에 그는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이 되지만 그는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이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돈과 양식을 나누어주면서 구워주면서 자기도 이자를 받아왔던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불만은 대단했습니다. 이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귀인과 귀족들을, 민장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려간 우리의 동족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일에 힘을 다했는데 너희는 도리어 너희 동족을 너희의 노예로 삼고 있다고 저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잠잠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침묵은 죄에 대한 인정일 뿐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너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자.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자. 느헤미야가 저들에게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흩어진 나누어진 동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본 말씀처럼 이자 받는 것을 그치고 이자를 받지 말고 여러분 죄를 깨달았으면 즉각 죄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죄는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죄악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 즉각 지금 당장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민장들에게 귀족들에게 저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빠른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이 문제를 고쳐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이제 모든 것을 다시 돌려보내자. 그리고 저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을 불러서 우리가 약속했던 이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 저들이 맹세하고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 약속을 신실히 지켜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비로소 저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마침내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1절은 백성의 원망으로 시작했지만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요새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즐겨 찾고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이 돼서 계속 그와 비슷한 말씀들이 뜹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저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찬양도 위로가 되는 말씀, 성경 말씀도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찾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큰 잘못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찾아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 직면하게 합니다. 그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아픈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서운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이 아픔과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고난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 나의 허물이, 나의 죄악이 오늘의 이 고난을 자초하지는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동족의 분열되는 이 모습과 울부짖으며 가진 자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애틋한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고난이 자신의 죄로 시작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도 돈과 양식을 구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자 받기를 그칩시다. 자기 자신부터 자기의 죄악과 직면하여 자기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었더냐. 이 기독교적인 문화와 영향을 많이 받은 이 선진 나라에서는 사실 잘못을 빨리 인정하죠. 그래서 I'm sorry 또는 excuse me, 발표도 I'm sorry 그래요. 저는 처음에 와서 참 이 문화가 참 어색했는데 한국 같으면 째려보겠죠. 자기 발을 밟은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낼 만한데 이 캐나다에 오니까 발을 밟혔는데 자기가 I'm sorry 그래요. 이 감옥이나 교도소에 가면 죄수들은요 자기가 죄 지어서 왔다는 사람 거의 없답니다. 다 억울하게 왔다고. 다윗은 죄와 허물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 다윗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 매우 빠르게 그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나란 선지자의 책망이 있자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이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저들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빈손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음을 모든 회중들 앞에서 아멘으로 서야겠습니다. 저는 빨리 이 8장으로 가고 싶은데요. 아직 또 6장, 7장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8장을 보시면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동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바로 수문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한 8장 보실까요? 5절에 있는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봉독 시간에 좀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성경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저들은 전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고 아멘 하였습니다. 고난이 올 때 진정 우리의 허물과 죄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삶,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 것을 저들이 맹세하고 약속하고 아멘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죄를 깨닫는 데서만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에 부조리하고 불신앙적인, 불순종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외하는 새로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음을 결단하고 서약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그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이 거룩한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전하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위기가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 해결되고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죄로 인하여 생각지 않았던 많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 서게 될 때가 종종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 가슴을 찢고 통렬하게 회개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불신앙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탐심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일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암흑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께 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부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예수님 그 은혜 위대감.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하늘을 구름 아래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하실까. 저 하늘 높이 싸고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드려진 예물 봉헌하실 때 213장 우리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도록 합니다.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귀한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함께 교회 비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애쓰시고 그 사명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각 처소에서 각자가 대표로 기도회를 감당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처소가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모든 문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받고 은혜 받는 귀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의 불길이 각 처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날마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찬을 위해서 우리 박피동 목사님 가정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는 물론 사모님이 하셨을 겁니다.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그리고 예배와 친교 후에 부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이 감기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준환 그리고 이재은 성도네 가정 이주아가 며칠 동안 고생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최성애 집사님 지난 한 주 동안 너무너무 감기로 인해서 힘드셔서 혹시나 해서 이번 주간도 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하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록경 집사님, 장세린 집사님 코로나 온 가정에 코로나가 돌고 있대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조심스러워서 아마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개인적으로 건강 어떠냐고 안부 전하실 분 꼭 전해주시면 이때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 같이 귀한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석하지 못한 가정을 꼭 기억하셨다가 전화 한번 주시고 아니면 카톡 한번 주시고 그렇게 신방할 수 있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타 중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 우리 예배를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외부에서 또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때마다 죄악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며 우리를 성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새롭게 살 것을 결단하고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꼭 필요로 하여 세워주신 우리 유니온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대학사랑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권사님, 집사님,